네, 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세우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명을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밝힌 구절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하면 몇 명 생각을 하죠? 12명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이 12명만 포함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곁에 가까이서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보아왔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라고 불려졌던 그 12명의 제자를 보통 제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12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굳이 12명일까? 여러분들 우리 요거 알면 아재랑 아줌마 맞는데 연필 한 다스 몇 개? 12개. 네. 다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일본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튼 12개를 한 묶음으로 묶는 그런 단위도 있었어요. 여튼 그럼 제자를 한 다스 부르고 싶어서 그 세트를 갖추고 싶어서 12명을 부르신 건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또 이게 주일학교처럼 몇 개의 지파가 있었을까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럼 그 12개의 지파는 어떻게 나눠졌냐?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지파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치면은 우리 나중에 저희 가문이 막 이만큼 커졌는데 한 그룹은 승우지파, 한 그룹은 승민이지파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12명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었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래 12가 돼야 퍼펙트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흘러가서 예수님의 제자 숫자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 제자는 12명이 되어야지 라는 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도 12명이 되었다라고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즘에 토요일 날 하은이랑 제 아내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재미있어요. 그 기본 요즘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지? 그럼 이제 한이가 대답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다면 어떻게 했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더라고요. 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자가 12명에서 어떻게 되죠? 한 명이 빠집니다. 그럼 지금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번뜩 난 것 같아요.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제자가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그런 일로 먼저 갔지 않냐? 우리는 12명을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집착을 하고 있죠. 10이라는 숫자에 집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시면요, 한번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네,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을 더하니까 베드로 플러스 11이 되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띠아가 들어간 거죠. 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간사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잘 넘어가고 있죠. 지금 저 뒤에서 엄청 집사님이 막 긴장하면서 제가 백현정 집사님을 저기 방송실에 지금 세팅해놔서 들어가시면서 내가 출입 금지 구역에 이제야 들어가 보는구나 하면서 들어가셨어요. 지금 엄청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한꺼번에 제자들을 막
우리가 아이돌 뽑을 때 막 갑자기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와서 거기서 뽑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결선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탑 11, 막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막 모은 다음에 자, 탑 12를 뽑을 거예요. 12명 뽑을 겁니다. 막 하면서 결선 대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자를 어떻게 가려 뽑았나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픽한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굳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외로워서 그랬냐? 아니면 좀 힘이 필요했느냐? 아니면 데리고 다니면 조금 모양새가 되니까 그렇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세 단어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뭐라고요? 함께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일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의 말씀 시작. 이에 12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도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하고 고치고 기도해주고 그 모든 공적인 사역에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그럼 사적인 부분은요, 식사하고 잠자고 하는 부분요, 그때도 상당 부분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도 설교를 같이 듣기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이게 좀 시트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시트콤,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야,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 오, 요한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감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휴, 바보 같은 것들, 제자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웃기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염두에 둔 게 뭘까요? 조직력일까요? 효율,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같이 몰려다니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길을 다닐 때도, 밀을 털어 먹을 때도 계속 그냥 같이 우르르 같이 다녔어요. 체계를 갖춘 어떤 훈련이나 뭐 양육 시스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제자들과 핵심이 뭐냐, 1번이 뭐냐, 함께 했다는 거,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변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잘 짜여진 제자 양성 프로젝트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굳이 말하라면 같이 했다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합니다. 제가 조금 결혼 초기, 결혼할 때, 준비할 때 꿈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아내도 사역자, 저도 사역자였잖아요. 무슨 꿈이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커리큘럼을 짜서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승우야, 승민아, 우리 집에서 제자 훈련하니? 성경 공부하니? 안 해요. 안 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어쨌든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가족 관계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그 핵심이 뭘 것 같아요? 훈련을 잘 시키세요? 교육을 잘 시키세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자라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셨던 건 뭐냐?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우리의 신앙, 내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라는 말 요즘 쓰는지 모르겠는데 안 써요? 아무튼 그 기준이 뭐냐? 그걸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지? 나는 예수님과 친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몇 번 가지?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지? 이런 척도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
난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방금 드렸던 단어대로 하자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여러분들은 친하다는, 난 쟤랑 친해라는 그거를 어떻게 기준을 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나는 쟤랑 친해, 같이 밥도 먹거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연예인 좋아할 때 난 저 사람이랑 친해라고 말할 때 나 쟤랑 밥도 먹었어, 난 쟤랑 차도 마셨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제 친구, 이제 방송 가끔 나오는 그 친구 얘기할 때 있잖아요. 심진아라는 친구랑 얘기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사람 친해? 잘 모르겠는데 결혼식장 가서 인사하고 밥도 먹었는데 친하네. 그러니까 정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친구들끼리 우리 청소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 걔랑 데이터 쉐어링도 하는데 친한 거잖아. 이 정도면 친한 거잖아요. 여튼 이런 식으로 친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고리타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친하다는 기준을 이렇게 삼고 싶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게 친한 거예요. 진짜 친구. 내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같이 하는 거. 관계는 위기일 때, 좀 어려울 때 그때 좀 드러나잖아요.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손 하나는 내밀고 그냥 예수님께 손 잡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는 거.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 안 잊어버리는 거. 그거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너무 잘 됐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믿음이 막 흐려질 때, 그럴 때 입술 꼭 깨물고 예수님 손 꼭 잡고 가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주님 손 꼭 잡고 걷고 주님 곁에 머무르는 그런 인생은 이 믿음 있는 인생이고 함께 걷는 인생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곁에 잘 머무르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제자의 조건, 전도입니다. 전도. 14절 뒷부분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뒷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내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같이 있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내사. 처음에 끌어모았잖아요. 근데 이제 밖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반대 행동이죠. 곁에 있던 제자들을 밖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하고 싶어서? 전도하라고 밖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전도가 뭐냐? 세상에 뭔가를 막 알리는 게 전도거든요. 전도인데 그게 뭔지를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뭘 하셨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도 이기시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침례 요한, 예수님께 침례를 줬던 침례 요한이 목 잘려 죽습니다.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광야에 계셨잖아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같이 말씀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전도의 모범을 먼저 보이셨어요.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 중요한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이거 하라고 부른 거야. 이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담스러워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나팔수로 부르셨어요. 나팔수. 큰 소리 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 디퓨저라는 거 아시죠? 향수 같은 거
방향제 같은 거 이렇게 꼽아놓으면 향기 나오는 거. 네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도 부끄럽죠. 제 삶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면 힘 꽉 주고 싸우게 되죠. 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어요. 내가 더 가지고 싶으니까. 예,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른 척하면서 그냥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아, 누군가에게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고 이게 내 모습 맞는 걸까 놀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귀찮아. 쟤네까지 내가 챙겨야 되나? 나 구원받으면 된 거지. 라는 생각에 그냥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는 복음을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보면서 스스로 빛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이 빛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지도 않았어요. 싫어. 근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빛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에너지가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너는 복음을 전하도록 불렀다. 이 말을 바꿔볼게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이 말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띠를 이렇게 두르고 소리 지르면서 성경은 그 말 그거 있죠.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공간,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학교, 직장, 사업장,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이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그거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비겁한 전도 방법 아니냐라고 따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 소극적이라고 여기는 거, 그게 전도예요? 라고 말하는 거를 잘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자기 자리 지키면서 향수처럼 디퓨저처럼 향기 뿜어내야 하는데 그거 못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너무 요란스러워서 무너진 겁니다. 한국교회가 사실은. 삶에서 향기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졌죠. 어딜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을 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좀 쟤는 좀 달라, 저 친구는 좀 다르네, 그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단어는 권능입니다. 권능, 파워, 힘이에요. 힘이에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권능이에요. 권능, 힘을 주셨다는 거. 그 힘을 잘 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도 아픈 사람이 많았고 의료가 발달하지 못해서 더 그랬겠죠. 아픈 사람도 많았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작게 보면은 나부터도 그랬고 넓게 보면은 내 가족과 동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권능은 왜 주셨냐?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이지? 너도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고쳐줘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권세를 주셨다, 힘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좀 우쭐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기도만 하면 다 돼라고 우쭐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의 영화 있잖아요. 히어로물 있죠. 옛날 히어로물,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 보면 우리 이재훈 집사님 히어로 좋아하는 영웅 누가 있습니까? 영화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호철 집사님, 제가 질문 폭을 줄여드릴게요. 배트맨이 좋아요? 슈퍼맨이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배트맨이 좋아요. 배트맨이 잘 살거든요. 예, 배트맨이 잘 생각해보세요. 배트맨 도시에서 잘 살아요. 저는 힘으로 따지자면 슈퍼맨에서 막 날고 레이저 쏘고 그런데 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웅들 있죠. 과거의 영화를 보잖아요. 배트맨과 슈퍼맨 영화를 보잖아요. 어떤 씬이 많았냐면 통쾌하게 싸우는 게 많아요. 때려 부시고 집어 던지고 악당을 때리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요즘 히어로물 보잖아요. 가끔 독특한 소재를 다뤄요. 뭐냐면 그 히어로의 고민을 다뤄요. 철학을 다뤄요. 최근에 나오는 배트맨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배트맨의 고민 뭐 이런 거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는 좀 떨어져요. 근데 막 평가는 너무 좋은데 재미는 떨어져요. 자, 뭐냐?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인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면 된대요. 우리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신나고 좋아요. 그 반면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뭐냐면 무거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많이 아프지? 가서 네가 치료해야 돼. 내가 너한테 그래서 힘을 준 거야. 기도하라고. 세상이 많이 어둡지? 너는 거기 가야 돼. 거기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빛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그러라고 힘을 주신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픈 데 가면 나도 좀 같이 아파야 되거든요. 어두운 데 가면 나도 좀 같이 어두워져야 되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을 때는 1+1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야, 너는 빛이야. 이 말은 어둠도 감당해야 된다. 너는 소금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이 썩었지. 네가 가서 녹아야 돼. 아프고 힘들지만 그 썩은 냄새 맡으면서 거기 가서 같이 녹아야 돼. 너는 잘 촛불처럼 타야 되고 그리고 녹여가면서 썩어가는 세상을 치료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죠. 되게 이상한 인간들 많잖아요.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네가 웃어줄 수 있어야 돼. 불편하지만 썩어가는 세상에서 너 그거 잘못된 건데 그거 말해줄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받았어요. 무슨 권능을 받았지? 무슨 기운을 나눠주듯이 무슨 만화나 영화에서처럼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기운을 나눠줄게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아니면 게임처럼 아이템을 하나 얻듯이 우리가 힘을 얻었나? 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힘이 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봤어요. 본 것이 샘플이 우리에게 권능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힘이 된 거예요. 자, 그 힘과 같이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부담이에요. 십자가를 믿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권능도 받았지만 부담도 따라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나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의무도 없고요. 희생할 만한 그런 의무도 없고 그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더 입술 꾹 깨물고 참아요? 그런 말씀 버릇처럼 하잖아요.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참고 참아요. 근데 그 참고 참는 게 힘이에요, 사실.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놀랄 수 있는 그 권능, 자, 그 권능을 조금 또 바꿔볼게요. 그 고통을, 그 힘겨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12명의 제자가 선발이 되었는데 어떻게 선발이 되었습니까? 조건이 있었나요? 미모나 건강이나 학벌이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예수님 선발 기준에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되지도 않았고요.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애물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그 기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픽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은 어떤 조건, 자격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권이라는 말로 바꿔요. 주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야, 난 네가 참 좋다. 이리 와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옆에 있고 싶어 하는데 저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게 너랑 함께 있고 싶다. 이 옆으로 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해요. 내가 왜?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라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제자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픽이 된 거예요. 선택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이름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직업이 어부고 세리고 열심당원이고 다양한 인간의 유형들이 예수님께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똑같아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선택이 되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좋은나무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여기 모여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불려진 제자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제자의 어떤 됨됨이를, 제자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 세 가지를 우리를 봤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세우신 이유예요.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가 함께, 외우시면 돼요. 함께요. 함께. 우리를 곁에 두고 함께 살고 싶어서 부르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 함께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세요. 두 번째 단어는요, 전도였죠. 전도. 우리를 함께 불러 모으셨다가 이제 밖으로 내보냈어. 너 이제 너희들 내 제자 됐잖아. 나 좀 닮았잖아. 이제 나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좀 살아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좀 드러내면 좋겠구나 라고 우리를 전도하려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죠. 세 번째 목적은 힘을 좀 발휘하며 살면 좋겠다. 너희들이 무능하게 살지 말고 좀 힘을 발휘하면 좋겠다. 그 힘으로 세상을 좀 바꿔가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나무 교회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떨까?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단어 혹시 기억 한번 지워버려, PPT 없애버려 보세요. 다음 넘겨보세요. 네, 한번 외워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네,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려고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전도. 이제 함께 하다가 흩어져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 세 번째는 뭐죠? 권능.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히어로예요? 때려 부시고 와 이거예요? 아니요. 세상 승민아 이러면 안 돼. 거기서 그거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줬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